이 110편, 118편 다음에 119편은 되게 긴 시편이에요. 176절인가 막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다 하진 못하고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시편은 이제 118편인데요. 이 118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찬양이죠. 시편이라는 건 당시에 참 고대 성도들이 즐겨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럴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러는 거 예배 때 하던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된다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선함과 감사, 인자하시니까. 이것이 마지막 절도 있잖아요. 29절에도. 몇 절이요? 일단 1절 있고요. 29절 맞죠? 응? 네. 29절에도 1절과 29절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이 노래잖아요. 노래는 대부분 시작절과 끝절이 비슷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화답하고 이런 노래예요. 이것도 119편도 118편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찬송이지만 가르치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하신 것을.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어린 사람들은 왜냐면 이제 오래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자기에 닥치는 모든 환난 또 고통, 질병 이런 게 있으면은 인자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인자하다고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같이 오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자하지 말아요. 그런데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3절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인자하시 영원하다 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나눴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이에요.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집안 사람들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몰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하다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인자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인데 경외하는 사람도 혹시 나한테는 인자하심이 덜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가르쳐주라. 그래도 인자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 다음에 5절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성도들도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자연히 부르짖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광활한 곳에 고통을 거치고 어려움을 거쳐야 사람이 넓어져요. 광활한 곳에 인도된다. 아직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요. 근데 그런 마음 고칠 때 넓어진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거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사람들이 위협하고 또 공갈치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호와가 내 편이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약하면 더 두려워져요. 그런데 겪고 봤잖아요. 요즘 동생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 나를 사기칠까봐 뭐 할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보응한다는 걸 원수로 갚는 거예요.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 편이고요. 미워하는 자가 있냐? 대적이 있냐? 있다는 얘기지. 안 됐으면 좋고 또 넘어지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왜 그래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응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그걸 본다.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 여호와께 피하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권력자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신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방이 나를 여호사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주었다. 열방이 여호사다는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당시 같아요. 그러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이럴 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이 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있다가 해방됐을 때 지은 시같이 생각이 되는 시예요. 이게 열방이 나를 여호사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주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주었다. 저희가 볼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주었다. 어떻게 믿는 이들을 에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불처럼 한 번에 다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대적은 넘어지기를 바라니까 밀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거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소멸되지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건 인자하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죠. 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거는 다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래 믿고 따르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돕는구나. 우리의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니까 오래 그리스도인 생활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 신자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찬송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이게 시거든요. 시편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알라고 이런 분이라는 거.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오래됐잖아요. 5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는 먼저 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정말 성경에 글씨로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자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넘어뜨리고 불같이 살라버리고 그 원수 갚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입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장막이란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은 의인의 장막이지. 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의 장막에는 늘 기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할 때는 기뻐요. 근데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이렇게 접촉이 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울감이 많아요. 그리고 외로워요. 단체적으로 많이 있어도 외로워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가 먼저야? 형제 사랑이라든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라 이런 것보다도 뭐가 먼저냐면 단체성. 서로 어떤 교주는 교주, 어떤 사상은 사상, 자기들이 말하는 지식이면 지식, 그걸 또 문제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그냥 보편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형제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요. 뭐가 걸리는 줄 알아요? 암이 걸려요. 암이 많은 집단이 있어요. 왜 걸린 줄 아세요? 뭐가 제일 나쁜 줄 아세요? 건강이? 외로움. 술과 담배보다 더 외로운 게 외로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단체 속에서 막 하는데 왜 외로움? 단체, 군중 속의 외로움. 고독. 어떤 단체지? 사상이 앞서. 공산당처럼. 그런 데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서로 간의 사랑이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다 경쟁자야.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별로 의인의 기쁜 소리가 안 나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런 데가 바로 교회인데 여기에는 의인의 기쁜 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야. 응? 그쵸? 그다음에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 데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선포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를 말해주네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 그것도 행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도 행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증거하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행한 예를 간증하잖아요. 그 행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입 닫고 그렇게 일생을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인도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께서 다들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징계를 받아요. 또 병에도 걸려요. 그렇지만 죽지는 않아요. 내가 봉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 우리 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들이 한 번도 안 아프냐? 아팠어요. 수술한 사람 있냐? 있어요. 힘든 과정 거쳤냐? 거쳤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 미안하지만 없어요. 미안하지 아니지. 감사하게도 없어요. 진짜예요. 제대로 교회 생활을 한 사람 치고 20여 년 동안 제가 사역하는 동안이요. 없어요. 하나. 생각해보세요. 있나? 네? 정상적으로 생활한 가운데 있냐고요? 없다고요. 네? 20여 년 동안이에요. 20여 년 동안.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셔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좀 아프면 아이고 이러다가 죽으려나 이런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그러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갑자기 너만 죽지는 않아. 네? 그래도 참 우리가 심히 징책을 받아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거야. 예, 그것이 유익이 돼요. 결국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자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 의의 문이라고 하는 건 천국 문이라고 해도 되고요. 교회 문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죠? 의인이지. 여러분은 죄를 안 져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이 이름이 뭐지? 의의 문이에요. 왜 의인만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 못 들어가요. 응? 여기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럼 죄인 못 들어간다고.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죄 용서를 받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들어가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간다. 의인이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왜 의인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죄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다음에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에 보통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마태복음 21장에는 인용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건축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버렸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그럴 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건축자들, 그때 당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에요. 버림돌이 집 모퉁이에. 이번은 성전을 건축한 분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봐도 돼요. 근데 누가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 모퉁이 돌이란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에다가 그 집 이름을 쓰잖아요. 집 건물 이름을. 중요해요. 그 모퉁이 돌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집이 이루어지는 그 돌이 있다. 누가? 버린 돌.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들이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이렇게 연결해갖고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돌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건 누가 한 거라고? 누가 왜 버렸어? 예수님을. 누가 버렸지? 유대인들. 당시로 말하면 건축해야 할 사람들이 버려버렸어. 근데 누가 건축하지? 이방인들이. 기이하다. 우리 눈에. 왜? 어떻게 그런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냐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근데 이날은 뭐예요? 부활의 날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이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날. 그러니까 사실상 주의 날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왜? 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날이고요.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날에 모여서, 이날은 우리 사람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지. 그러니까 즐거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해방해달라. 그 얘기 구원해달라. 형통케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애를 베푸셔서 이렇게 좀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리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자들, 저희를 주의 오는 자들을 축복하겠죠. 여러분들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올 거예요. 축복하겠죠? 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일을 제단거려 멜제다. 이건 이제 와서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고요.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건 지금 다 이게 주고받는 그런 음조가 들어있어요. 서로 한 무리가 한 절하고 또 한 무리가 한 절을 응답하고 이런 조가 들어있어요. 노래라 그래요. 노래라. 하고 마지막은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건 시편 100편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이거는 진리니까 믿어도 좋아요. 왜 나한테는 인자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불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시편 강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